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시작.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성경에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돼서 이단들이 된 줄 아세요? 그 성경의 교리, 삼위일체 아주 중요한 교리죠. 성경의 교리들을 잘못 해석한 바람에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닥트린 그 교리들을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에 대한 교리는 성경이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서 착하면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거든요. 저 사람 참 좋다고, 참 착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자기가 진짜 착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 하는 사람은요, 구원받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솔직히 언제 감옥에를 가봤겠습니까?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신학교에서 감옥 사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그 큰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그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니까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내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200여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이 죄인들에게, 이 죄수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누가 진짜 실패자인가.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두 인물, 신약 성경에서 두 사람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걸 가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실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감옥에는 보통 감옥이 아니고 경제사범들이 와 있었어요. 경제사범들. 그러니까 심지어 대학교 총장도 와 있고 기업의 회장도 거기 와 있고 이런 그 거물급들, 그러니까 경제사범들이니까 아니 뭐 구멍가게나 이런 조그만 그런 사람들 뭐 속이고 말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거대한 이 돈을 주무르는 큰 회사나 이런 대학교 총장이 횡령 혐의로 그러고 그 경제사범들이
한 200여 명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건 이제 다 미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를 한 거죠. Who is the true failures? 누가 진짜 실패자들인가? Who are real failures? 누가 진짜 실패자들인가?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두 사람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소개하겠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은요, 특별히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보는 기준과 하나님 보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 해서는 안 될 영역을 침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급하다고 자기가 했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완전히 다 없애라 그러는데 나중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가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의 왕권을 왕의 자리만 빼앗긴 게 아니고 목숨까지 잃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큰 문제였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더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는 회개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습니까? 그래서 이 상의 진짜 실패자는 한 번도 실패를 안 해서 실패자가 아니고 자기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이제 실패자가 된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 바울과 가룟 유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을 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신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 힌트까지 줬어요. 근데 가룟 유다 끝까지 주님이 미리 나와 함께 이 중에서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그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갖고 다른 자들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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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힌트를 줬잖아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근데도 결국 가서 배신을 했어요. 근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 예수님 제자 중에 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크게 수염받지만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상황이 무섭게 되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고 부인을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가룟 유다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을 했어요. 상당히 양심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진짜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 당할 때까지 주님을 충실하게 섬기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다 실패했어요.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까? 그러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거든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결국 회개하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실패했어요. 구약시대에 사울만 실패한 게 아니고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신약시대 때에 가룟 유다만 실패한 게 아니고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초청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200명이 다 앞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런데
또 연락이 왔어요. 나한테. 거기 죄수들이 그 나를 다시 보내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설교를 이제 하러 갔는데, 다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악수를 이제 하려고 섰는데, 저 뒤에 어떤 한 사람이 꼭 나하고 무슨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건 40여 년 전, 35, 6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와이프하고 이제 이혼을 너무나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나 포기하고 자녀들하고 살으라고 그 마지막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그날 내가 와서 전한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아, 나 같은 사람도 새 출발을 할 수 있구나. 그래갖고 자기가 다시 와이프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들어보세요. 나에게 끝까지 나를 참고 기회를 주면 내가 남은 삶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러면서 나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시대에는 무슨 얘기, 지금처럼 뭐 셀폰이 있어갖고 뭐 이게 뭐 보내고 카톡이 있어갖고 보내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편지로 많이, 그리고 감옥에서 무슨 전화 그렇게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편지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감옥에 오고 나서부터 그 와이프와 가족들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아내도 자녀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래갖고 아빠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겠죠. 이 남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저는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 그러면, 그 감옥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도리어 듣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그리고 또 하나 뭘 깨달은지 아세요? 아, 이래서 감옥 선교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은 당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들 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주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도리어 감옥에도 안 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고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세요. 아예 알려진 죄인들은 뭐라 하십니까? 나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다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율법에 흠이 없으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랬고, 도리어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나이다, 이 사람이 이들보다 더 의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수하고 타락한 다음에 우리의 성품이 죄의 성품, 악한 성품으로 바꿔졌고 죄의 상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죄 속에서 출생을 했어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의 상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해야죠.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의 이런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고 그 다음에 죄의 상태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의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짓느냐 이걸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다 끝을 못 맺었어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 맺는 죄가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죄를 악한 죄. 이 죄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니까 이보다 큰 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그 죄가 가장 큰 죄. 그리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그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거 가장 큰 죄고 자기 의지로 잘못을 행하는 거 모든 잘못 옳고 바른 것을 무시하는 거 이제 그런 게 다 죄인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의 성품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 그게 위키드니스라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난번에 라스베가스에서 그 사건 그 사람이 70이 다 된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는 잘 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악이 그 위키드니스 사악함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내놔서 그렇지 그 속에는 다 위키드니스 이 사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잘못을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게 지금 미국 지금 어제 그제 미국의 그 한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잠깐 뭐 한 달도 못 됐어요. 그 시큐리티 그 어드바이서 했던 그 필린이라는 사람, 이 사람 장군 출신이 올시다. 근데 자기가 한 일이 잘못이 아닌데 FBI에다가 그걸 안 했다고 딱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이 잘못이 아닌데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 거짓말이 이제 큰 죄가 된 거예요. 아주 그냥 어이구야 미국 뉴스를 그냥 뒤흔든 사건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법정에서도요. 저희 재판 받을 때 우리 김자매는 이제 검사로서 그 이제 코트에 가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어떤 죄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면 그 형을 감해 준대요. 가령 10년을 할 것을 6년. 그런데 끝까지 변명하고 그러면 죄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한 번은 우리 옛날에 우리 큰딸이 그 이제 젊은 애들, 티네이저들 그 코트에서 일할 때에 그 부모가 앉아 애가 잘못을 해갖고 데리고 왔는데 이 판사가 부모 얼굴을 보니까 이거 잘못했다가는 법이 심판하기 전에 이 부모가 그러니까 이 애가 판사보다도 부모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판사가 도리어 부모가 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얘를 꼭 감옥에 안 가다 둬도 부모가 가서 잘 훈련하겠구나 해가지고 아주 관대한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뻔뻔한 죄인이 누구냐 그러면 다 증거를 가지고 있고 경찰 이제 그 체포하고 했던 경찰들이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고 이제 검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증인을 불러가지고 입증을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러면 결국은 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얼른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 왕의 자리도 빼앗기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변명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에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점쟁이들을 다 그 나라에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정도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게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으면 얼른 잘못을 하나님 앞에도 시인하고 사람 앞에도 시인하면 그게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죄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선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대하는 것, 그걸 이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대하는 것. 요즘은 어떻게 된 시대가 지금은 선을 악으로 여기고 악을 선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건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냥 증오 범죄다. 아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볼 때 이거 옳지 않다.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결혼이 아니다. 그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걸 뭘로 뭔지 아세요? hate crime. 증오 범죄로 몰아가요. 참 so sad.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불경건, 경건하지 못한 것, 그게 뭐인가 하니 하나님을 존중하고 함이나 두려움이 없고 그냥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해도 좋고 선을 악이라 해도 상관하지 않는,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이게 그 선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대하는 것, 불경건, 여기에 다 속한 죄올시다.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했냐 그러면 이제 3장 1절부터 보면서 들으세요.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성경에 그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의 종말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 몰라요. 정말 앞으로 500년 더 이상이 계속될지 아니면 오늘 밤에 주님 오실지 그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성경에 자꾸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수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마지막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주의 모든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부인하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한을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세상 70억의 인구에서 100살 넘은 사람 10손가락도 안 돼요. 나 지금까지 120년 살고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봐요. 세계 뉴스가 되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길게 잡아가지고 100년 그러면 종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라. 그 위험한 때 정말 이제 여기에 영어로는 perilous times라는데 perilous times라는 영어의 그 의미를 더 한국말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망할 때가 오리니 그런 뜻입니다. 망할 때가.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죄가 무엇인가를 이제 개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 선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판단하는 것, 불경건, 하나님을 존중하며 두려움 없는 것, 여기 범주에 속하는 죄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 자기 사랑하는 거 다 사랑하죠. 그렇지만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만약 그런다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게 이제 넘버원. 자기, 셀프 센터. 전부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 사람들은요,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사람은 자기 일을 돌아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세요.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 아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돌아보고,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성사들을 물질로 지원하고, 또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날 모여서 복음이 담긴 전도지를 가서 전하고, 우리 동족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이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며, 여러분 성경에서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자,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십시다.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탐욕을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 탐욕이 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욕심도 욕심 나름이에요. 내가 그거 봐줄게요. 가령 예를 들면 아주 쉽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다음에, 나는 그 어느 다른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주님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좋은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 좋은 간증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다. 그 좋은 욕심이에요, 나쁜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에도 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도 그냥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갖고 다른 사람의 간증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서 그런 마음,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이게 탐욕이 되냐 그러면, 분수를 넘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불의한 방법으로, 그리고 돈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갖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이게 탐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그 12장에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가죠. 근데 이제 그 농부가 얼마나 많은 농사에 풍성한 수확을 했든지 이미 창고에 많이 저장돼 있는데 그 창고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 아예 헌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그냥 더 창고를 크게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해 줬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살면 다른 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뭐라 했어요? 이랬어요, 성경에. 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그 창고를 헐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모아놓고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아 자기한테 이렇게 많은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랬어요.
자기는 속으로 했지만 그 속으로 한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 근데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불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 왜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니? 잘못하면 사람이 좋은 욕심은 여러분 그 돈을 잘 벌어서 그 절대 나쁜 욕심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전혀 자기밖에 모르는 그것이 자기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면 그럼 이제 그것이 우상이 된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참 사람들은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오면 그것이 더하다가 말입니다. 자, 나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된 욕심 가지면 얼른 알아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얼른 또 마음을 바꾸고. 자, 그게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옳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타락해서 죄의 성품을 물려받게 됐고 죄의 상태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